어떤 왕이 길 가운데 큰 돌을 굴려다 놓고 누가 그 돌을 치우는가를 숨어 지켜봤습니다. 먼저는 상인이 지나가면서 그 돌을 쳐다보고 누가 이렇게 귀찮게 여기 돌을 갖다 놨나, 그리고 불평하고 지나가죠. 한 관리가 지나가면서 돌을 보면서 불평하며 지나갑니다. 아유, 귀찮고 번거롭게 돌을 누가 여기다 갖다 놨는가,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났는데 한 농부가 채소를 싣고 시장에 가다가 그 돌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수레에다 돌을 옮겨놓고 돌을 길가로 내려놓고 갔습니다. 근데 그 돌 위에는, 밑에는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그 봉투를 열어봤더니 돈과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돌을 치운 사람의 것이다 하는 돈이 들어있었어요. 우리가 때때로 인생길에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 가다가 장애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를 치우는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를 만나게 되는 축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번거로워, 귀찮아, 성가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신학자인 에머슨은 말하기를,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났다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상황이 기울어져 갈 때, 여러 가지 문제와 장애물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날 때 도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문제를 만날 때 어떤 사람은 아예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만날 때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다 별로 좋은 방법 아니에요. 발전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하박국은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끌어안다, 그리고 껴안다, 포옹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대로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움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 문제를 끌어안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해결받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했던 사람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로부터 회피하고 도망갔던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안고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녹아내리게 했던 사람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박국 1장을 보면 그가 문제를 제기하죠. 왜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악인들 때문에 왜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하박국의 가슴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하박국의 고민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때로는 이런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고 믿음의 길 가면서 이런 공고한 일을 만나게 됩니까? 라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낮기 때문에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을 수 없고, 우리의 생각이 좁기 때문에 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면 안 되죠. 하박국 2장에 하박국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해결받습니다. 2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죠. 그리고 오늘 하박국 3장 말씀에 하박국은 하박국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박국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고 나라가 황폐했습니다.
성읍은 무너지고 나라가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의 고민은 깊어갔습니다. 억울하고 비참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방인이 우리보다 더 강하고 잘 삽니까? 왜 우리를 오랫동안 고통에서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하박국의 기도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박국은 기울어가는 민족의 운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말고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부흥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교회가 만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침체에 빠졌습니다. 교회 성장이 멈출 뿐 아니라 마이너스 됐다는 얘기도 많고요. 우리의 믿음이 많이 식었어요. 그래서 혹자는 얘기하기를 프로팅 크리스찬이 늘어나고 있다. 프로팅 크리스찬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왔는데 프로팅 크리스찬이란 말은 프로팅이란 말은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팅 크리스찬은 떠돌아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 그럼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냐? 그런 의미보다는 교회 오프라인 예배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장하기를 SBNR 크리스찬이 들어간다. SBNR이란 말은 이니셜을 딴 건데 S, spiritual, B, but not religious. 이 말은 종교적이진 않고 영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종교생활, 교회 나가서 믿음 생활 안 하지만 난 영적인 걸 추구해. 그러면서 예배는 드린다는 거예요. 프로팅 크리스찬 돼서 여기저기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믿음이 건강한 믿음일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뭘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와서 훈련 받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훈련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건 예배 드리고 훈련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교제가 필요하죠. 근데 그건 싹 잊어버리고 나는 여기서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렇게 편하게. 언제 그 믿음이 식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하박국의 기도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게 필요하죠. 이 땅에 부흥이 필요할 때입니다. 부흥이란 말은 영어로 리바이벌이란 말을 얘기하죠. 리바이벌이란 말은 죽었던 게 다시 살아나는 걸 얘기합니다. 없던 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 죽었던 게 다시 살아나는 걸 리바이벌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것이 많아지는 것, 그리고 적어졌던 것이 커지는 것, 이것을 리바이벌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커지게 되는 걸 얘기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커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영적인 부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주전 610년 어간은 신흥제국이었던 바벨론이 급부상할 때입니다. 그 신흥제국 바벨론이 급부상하면서 주전 612년에는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었던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수도 니느웨가 무너지면서 아수르가 무너지죠. 그리고 남쪽에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란 나라가 주전 605년에 또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침공당해서 약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애굽 다 약화가 되고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이 위협하고 있을 때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애굽
이때 유대 민족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저 신흥 강대국 바벨론의 침공을 대비해야 될 때인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만나면 사람들이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그러죠. 하나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긴장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자라고 하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나에겐 힘이 없어. 도저히 가능성 없어. 그냥 될 대로 되라지 뭐. 그렇게 반응하는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장애를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요? 렛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예스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 그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스라고 하는 응답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때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으로 올바르지 않은 걸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까지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스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루스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루스 그레이엄이 하루는 5살 된 아들아이를 데리고 운전하고 갑니다. 근데 이 아이는 키가 작아서 앉아 있어도 밖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밖에 풍경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차가 얼마나 가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차가 멈추면 엄마 빨리 달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아이는 그러니까 차 안에서 제한 속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장애물이 뭔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면 빨리 달려 그렇게 얘기해요. 하루는 아이가 또 차 멈췄더니 엄마 왜 멈췄어? 빨리 달려 그렇게 얘기하대요. 그래서 아이에게 얘기했답니다. 지금 빨리 못 달려. 왜냐하면 저 앞에 스쿨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 추월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 그레이엄이라는 아주머니가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똑같구나. 어떤 데 하나님 빨리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제한 속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빨리만 얘기한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를 아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데 빨리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의 선교사가 있죠. 이분은 영국 사람입니다. 그분 아주 성공적인 선교했죠. 내지 선교에 성공했던 분인데 많은 분들이 그 선교사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선교사님 평생 동안 그 어려운 중국에서 선교를 하시고 행복한 선교를 하셨는지요? 그때마다 테일러는 대답을 했습니다. 제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아침이 제 행복과 선교 성공의 비결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는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제일 먼저 악기를 조율합니다. 악기 연주자가 연주가 끝난 다음에 악기를 조율한다? 어리석은 일이죠. 어떤 연주자도 연주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가장 좋은 음을 내기 위해서 조율합니다. 끝나고 나서 조율하는 게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로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께 나를 조율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어디 있는지 날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이란 악기를 연주해달라고 조율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되게 인도하시죠. 그게 나에게 행복하게 선교했던 비결이고 행복한 성공의 열매를 맺게 했던 비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디 있는지 라고 하는 걸 물어야 돼요. 어려움 가운데도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오늘 유대 민족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그냥 포기했습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오지 않는 그 상황 같은 순간에도 기도할 의욕조차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지금 바벨론 침공을 목전에 두고
주변의 강대국들은 무너지고 이제 유대는 어려움 목전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박국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에 장애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하박국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오늘 앞에 말씀하기를 부흥을 간구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부흥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백성들의 심령을 부흥시켜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이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이 땅의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역사해 주실 걸 믿으시고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미국의 한 교회 한 간증자가 간증하러 나와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제가 오래전에 연세 많은 고래잡이 배 선장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고래잡이를 위해서 이 노 선장은 남미 아메리카의 최남단인 케이폰을 떠나서 막막한 곳을 향해 항해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쪽에서 강풍이 불었습니다. 돛을 올렸는데 배가 자꾸만 밀려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자꾸 밀려갑니다. 11시쯤 이 노 선장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북쪽으로 가도 고래가 많을 거야. 꼭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아도 거기에 고래가 있을지 몰라.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강풍을 거스르지 않고 그냥 맞아들이면서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따라 갔습니다. 한 2시간쯤 갔는데 배 앞에 있던 선원이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기 앞에요, 배가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갔더니 구명정 내척이 있습니다. 그 구명정 내척은 한 10일 전쯤에 14명의 선원이 배에 화재가 나서 배가 다 이제 물속에 가라앉고 구명정 내척에 나나타고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타나서 구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 그런데 이 배가 나타나서 자기들 구출해 줬어요. 그 고래잡이 배에 노 선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종교를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이 저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써주실 것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뱃길을 돌리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침체에 빠진 이 백성의 심령이 다시 깨어나고 기쁨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 죽어가는 이 백성이 다시 살아나 생기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간구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박국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선지자가 고백을 하지요.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대요.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부흥은 그 밑바탕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는 시칠리아라고 하는 큰 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권서인이라고 하는 분인데 권서인, 권서가 그런데 책을 파는 거예요. 성경책. 성경책을 파는 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팝니다. 여러분, 옛날엔 책이 비쌌잖아요. 종교개혁 할 당시에는 그 성경책 한 권이 오늘로 따지면 몇백만 원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교인들이 성경 갖기 힘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출판이 돼서 책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옛날에 지금처럼 책값이 아주 귀했어요. 지금보다 훨씬. 권서가들이 성경을 팔곤 하는데 이제 등에 지고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시칠리아 섬의 깊은 산 중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돈 뺏고 책 뺏는 거예요.
그리고 불에 태우려고 이제 불을 피워놓고 이 책 다 태우라고 못되게 하는 거죠. 강도가. 이제 권사가 책 다 뺏기고 이제 돈도 뺏기고 불까지 타게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강도에게 얘기했답니다. 이 책이 얼마나 귀한 책인데 이 책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나 보시고 태우십시오. 강도가 흔쾌히 한번 그래 한번 드러나 보자. 그러고서 성경을 권사가 척 폈는데 시편 23편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시편 23편 쭉 읽어주니까 이 강도가 가만 듣더니 그 참 신통한 말들이 많구만. 그 책은 빼놓으라고. 다른 책을 들어서 권사가 이것도 한번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한번 태우든지 하면 좋겠다. 책을 착 폈더니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아니 부유한 사람 복이 있지. 그거 참 신통한 책이네. 그것도 남기라고. 이거저거 듣다 보니까 이제 보통 책 아니에요. 그래서 그 책을 뺏어가지고 갔습니다. 자, 돈 뺏기고 성경책 다 뺏긴 권사가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속에 위로하기는 그래도 내가 생명 뺏기지 않고 돈 뺏기고 성경책만 뺏긴 건 다행이다. 집에 왔어요. 그리고 세월이 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루는 노신사가 이 권사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얘기를 나누다가 묻는 거예요. 혹시 선생님 저를 기억하시나요? 권사가 얘기하는 잘 모르겠다고. 그럼 옛날에 시칠리아 섬에서 강도를 만나서 책을 뺏기고 돈 뺏긴 거 기억하나? 그건 내가 틀림없이 기억합니다. 예, 제가 그때 강도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선생님께 뺏은 책을 가지고 가서 집에서 읽다가 회개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제 죄를 발견해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의 헬라어는 메타노이아는 말인데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완전히 방향을 바꾼 거예요.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신학을 공부해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바꿔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어떻게? 제자의 수가 많아졌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을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영적 부흥이 일어나죠.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전파 소리가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전파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전파가 있어도 되질 않아요. 제가 지난번 필리핀 갔다가 오는 날 제가 유심, 옛날 전환 유심을 넣어야 돼요. 요즘에 뭐 이심을 넣는다는데 이심은 넣지도 않고 다 이제 온라인 하지만 휴대폰이 오래돼서 유심을 넣었는데 이게 하루 일찍 켜가지고 그냥 다 떨어졌어요. 공항에서 연락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오는 날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아요. 와이파이가 다 비밀번호를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잡히질 않고 꼭 연락해야 될 게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거기 다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좀 와이파이를 좀 잡아달라 했더니 이분이 탁 열더니 뭐를 탁탁탁탁 누르니까 비밀번호 몇 개를 넣으니까 탁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또 30초가 지나니까 또 끊어지더라고요. 또 그때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와이파이에 많은 것들이 돌아다녀도요,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절대로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주파수가 맞지 않아 들리지도 않고 연결도 안 돼요. 주파수 맞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주파수는 맞는데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연결이 된 것 같은데 들리지 않아요. 그건 뭘까요? 접속이 잘 안 돼요. 전원이 꺼져 있거나 뭔가 접속이 안 돼요. 뭐 때문일까요? 관계는 정상적인데 접속이 안 된다는 거. 죄 때문에, 뭔가 불편한 것 때문에 접속이 안 되면 들어갔다 떨어졌다 안 돼요. 내 이기심, 욕심, 어떤 방해되는 죄 때문에 연결은. 이게 해결해야 돼요. 그 세 번째로는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여야, 내 자존심과 의지를 꺾어야,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주님께 물어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돼요. 부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영적인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지금 참담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부흥은 나의 만족과 내 욕심의 성취가 아닙니다. 주님의 일이 실현되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사단 마귀의 나라가 망하고 악한 권세가 쫓겨가고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서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귀한 일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세기 말에 유명한 영국의 부흥사였던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미스라는 사람에게 부흥이 끝난 다음에 한 성도가 찾아갔습니다. 저는 부흥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스미스 목사님이 이 성도에게 대답했습니다. 먼저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분필로 당신이 앉아있는 곳에 동그랗게 원을 그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바로 여기서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바로 여기서.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고 당신의 교회도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부흥의 불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이 수년 내 주의를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박국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박국을 통하여 간절함을 다시 한번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주의를 부흥하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하박국의 기도가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부흥의 불씨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